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을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정의, 곧 하나님께서 바르고 의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정의요, 바르고 의로운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부당한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 2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죠.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와 다른 나와 이해관계가 다른 그 사람을 해코지하기 위하여 다수를 이루어서 부당한 증언, 거짓된 증언, 위증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잘못되어졌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이제 법적인 용어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잘못이 무엇이에요? 이런 패거리 문화지요. 끼리끼리 정말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어떠한 누군가를 이렇게 험담하고 공격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말씀과도 적용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거짓을 유포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험담을 하면서 그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 한 사람을 부당하게 다수를 이루어서 공격하는 거, 험담하는 거 잘못되어져 있다고, 지금 정의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이요, 이런 일들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지요. 항상 어떠한 그런 조직의 적에는 이렇게 끼리끼리 문화가 발생되어질 소지가 있는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섬기면서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여야 되지,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다수를 이루어서 다른 어떤 사람을 흉보고 험담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절대로 옳은 모습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당한 증언, 그런 거짓된 말들, 또 험담, 이런 것이 내 입술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이 옳고 그름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4절에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3절에 나오고요. 6절에 또 이런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예, 우리는 심적으로 이렇게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두둔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긴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무턱대고 이렇게 두둔하고 그 무턱대고 편드는 것은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우리는 판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은 긍휼하게 여기고 부한 자들은 때로는 이게 경멸하고 때로는 지탄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심적인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약한 자는 우리가 긍휼히 생각하면서 힘이 있고 강한 자들은 무조건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사실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역시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든 가난한 자든 옳고 그름으로 그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 어떤 그런 신분 때문에 누가 많이 가지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두둔하고 편들고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미리 그 옳고 그름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자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새겨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사적 감정 때문에 공의를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적 감정, 나의 개인적인 마음 때문에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이 지금 이 3절, 4절, 5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예, 내가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의 공경에 빠졌어요. 내가 그 공경에 빠진 사람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적인 감정, 내가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모른 척 한다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혹이나 공경에 빠지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도와줘서 그 사람의 처지가 나아질 수 있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정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적인 감정에 그렇게 쌓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정의를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어떤 나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충분히 선을 베풀고 정의를 베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하나님이 보시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안식일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통하여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 안식일에 관한 법인데요.
자, 이 안식일에 관한 법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한 법이기도 하죠. 우리가 힘써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렇게 쉴 때 그것을 쉬는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시간은 물론이요,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 물론 우리를 위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식일을 둠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혜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히 잘 준수하게 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이 배려로 덕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6년 동안 그 밭을 갈면서 일하고 한 해 동안 쉬었을 적에 그 밭에서 나오는 그 한 해 동안 쉬는 동안 나오는 그런 소산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었을 적에 우리가 부리던 그러한 여기서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무엇입니까?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예, 함께 나와 함께 일했던 그 사람들이 내가 안식일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도 숨을 돌릴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쉼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곧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죠. 내가 땅을 1년 동안 묵혔을 경우에 그 땅을 통하여서 덕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루 쉬었을 경우에 그 쉼을 통하여서 덕을 보는 사람들, 똑같이 쉼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요,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비록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과 마음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르고 의로운 삶, 그 정의로운 삶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펼쳐 보일 것인가, 그것이 나타낼 것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정의, 곧 바르고 의로운 삶, 이거 생각하면서 또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르고 의로운 삶, 이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우리 보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또 그렇게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르고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곧 정의로운 그런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